사순절, 이제 사순절은 마지막 주간이네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하고 그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사순절날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하셨나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번 성찰해보고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는 게 사순절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주님이 오셨던 의미가 우리 생활 속에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 하는 정말 지난주에 산자들의 믿음과 증거라 그랬듯이 산자들의 그 삶을 살 수가 있나. 오늘 본문 말씀이 2절밖에 안 돼요. 짧지만 그리고 이 야베스는 유다인이고 야베스에 대한 건 딴 데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간단하지만 이 말씀 속에 성경에서 하나님 원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 그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핵심을 다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 거로 맞으면 우리도 야베스 같이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받는 복을 이 땅에 누리고 그 나라에 가서도 큰 면류관과 함께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먹고 태양처럼 빛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를 열고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오늘 보면 그 형제보다 존귀하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야베스가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인데 어떻게 해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됐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존귀해진 야베스예요. 어떻게 해서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됐을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로 가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 후에 내가 너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남자들은 몰라요. 어머니만 알아요. 요새는 뭐 주사 맞고 뭐 무통분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내추럴로 자연적으로는 해산의 고통이 잘못하다가 해산하다가 죽는 사람 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 해산이 그렇게 여자들이 공포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어머니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딸이든 아들이든 어머니 자궁 밖으로 나올 때 아이들도 고통당하는 거 아세요? 어떤 아이는 나오다가 그만 이게 어머니 그 자궁이 제대로 이게 역할을 안 해서 나오다가 목에 그냥 걸려가지고 죽는 애도 있고 이게 그래서요 딸이고 아들이고 나오는 애들도 고통받고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고통받다가 나와서 응앙하고 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고통 중에 울면서 나왔다가 갈 때도 고통 중에 울면서 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중에 울면서 갔다가 갈 때는 웃으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 사건 후에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저주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 안에서 사망의 왕 노릇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태어나도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 일단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일단 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또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건 내게 넘겨준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무슨 세상? 어두운 세상이고 악의 권세가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게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막 고통성의 산모나이들이나 고난 속에 살아요. 그러다가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고난, 인간의 마음이 만물중에 부패해서 얼마나 사악합니까 사람들이. 고난. 요새는 하나님 말씀이 맞아가지고요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거 보통이에요. 자식이 아니 부모가 그 스마트폰 안 사준다고 죽이고 어떤 사람 몇 번 죽이다 결국은 죽이고 이건 뭐 상상도 못한 일이. 이 세상은 진짜 어두운 세상이고 진짜 고난받게 태어났어요. 돈 많다고 고난스럽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돈 있어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오히려 그게 올무가 돼갖고 그게 정말 비참한 인간을 만들고 그러는데요. 예, 믿는 자도 이 땅에 살 때는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데 오히려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받게 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행인과 낙원해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울면서 왔다가 고통 중에 울면서 저주 가운데 가야 될 것이냐, 울면서 왔지만 이 어두운 세상이면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환난을 가고 담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 안에서 갈 때 웃으면서 갈 것이냐,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선택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말하죠.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한 그런 버려운 자라고요.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뭔가 해결을 가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이대로 둬도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갈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 유다 보고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진정 사순절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왜 예수님 와서 왜 그런 고통을 당했나,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삶을 살다 그날에서 칭찬하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야베스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형제 중에 존귀한 자, 말만 들어도 좋죠. 존귀한 자. 이 존귀한 자가 된 자가 어떤 믿음에, 뭐 믿음 없이 뭐 없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 야베스에게는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존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명을 잘 들으세요.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든 게 존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자를 뭐라 그러죠? 지식인이라고 그러죠. 권세가 많은 자를 권력자라고 그러죠. 기술이 많은 자를 기술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술로 충만한 자를 술 취한 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존귀한 신분이 있으면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존귀한 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고 그러죠. 로열 패밀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야베스가 왜 그렇게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됐냐면 존귀한 믿음이 있는데 그 존귀한 믿음에 의한 존귀한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귀합니까? 우리는 존귀한 신분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존귀하게 삽니까?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죄를 구속한 자를 믿으시죠? 그러면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적으로 뜻을 내고 하나님께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존귀한 자인 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존귀한 자로 알아줘요? 믿어줘요? 보여줘요? 비춰줘요? 너는 이제 어두움에서 가지고 빛의 자손이 됐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네가 존귀한 자의 자녀면 존귀한 자면 존귀함을 나타내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다신 떨리는 종이를 맞잡고 양장을 봐서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의 신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빛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소금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희는 어둠의 새끼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이 존귀하다. 너희도 존귀하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전지전능한 신이 어디 있어요? 다른 신은 잡신들 다 타락한 것이죠.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은 창조주 삼일째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보다 존귀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존귀한 거 아세요?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데 그 믿음이 그들을 존귀케 만들지 못한다는 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존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게 존귀한 게 못 됐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 딸 자체가 그들에게 존귀한 걸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뭐라 그러죠?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존귀한 신분을 가졌고 존귀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왕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존귀한 거 아세요? 여러분, 존귀한 자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여러분보다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되는 내게 오게 하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었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살아가는 영광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알지 못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도 없고 떳떳할 수도 없고 당당할 수도 없고요, 맨날 기뻐할 수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여러분 이미 존귀한 자로 전능하신 만군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세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온 천하가 한 영혼보다도 못하다 했잖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존귀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요. 이건 뭐예요? 넌 내 아들이니까 넌 존귀화되는 거예요.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넌 비천한 자가 아니야. 넌 지옥 갈 자가 아니야. 미련한 자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야. 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존귀한 자야. 여러분, 성령님이 증거해요. 어디 가나. 우리 육신의 부모가 핏줄이 증거하죠. 핏줄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바로 이런 증거 가진 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는 제가 항상 말하죠. 종교심이 있어서 종교심 만족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하죠.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처럼 넌 버리운 자라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너는 다시 떨리는 종에 맞추고 양자를 받았으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있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더 이상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옥 간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더 증거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며 하느냐. 너희가 천세 숭배함으로 받을 상을 뺏기지 않게 하려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적인 믿음이요,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천사만 봤다, 또 악령이 존재다, 신적 존재가 막 귀신만 봐도 벌떡 넘어지고 거기에 그냥 막 순종하고 막 이상해져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받은 우리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영적 존재나 육적 존재나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디도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천사, 어떤 천사만이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러 보내며 하냐.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죄 역사에서 삽니다. 아직 저주받은 몸에 삽니다.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 거룩한 몸에서 완전한 구원받아 천국 갈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 수호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영안을 떠주면요, 천사들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알아요?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면, 마음을 열어주면 남의 마음도 읽었다 그랬잖아요.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누구요? 모든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보다 귀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보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 오직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여러분이요,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영광이죠? 영광이죠? 내가 나보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하죠?
내 자랑은 못해도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그냥 참을래도 자랑 나오고 참을래도 자랑 나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조금만 자랑하면요, 신구약 보세요. 조금만 자랑, 야 솔로몬아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북이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도 구지 않고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으니 야 네가 구하지 않음까지 더 주리라.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예수님도 그렇죠? 이 여인이 그냥 복음이 전환주되 이 여인이 행한데 전하여 이 여인을 기념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기 좋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아비아벨스가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됐느냐? 그가 가진 믿음이 존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믿음이 그에게 존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믿음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존귀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존귀하게 믿음 만들었습니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떳떳하게 만들었습니까? 당당하게 만들었습니까? 빛과 소금의 축복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지 겁내지 않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까? 존귀한 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뭐가 겁내요? 여러분 신구약을 보세요. 교회사 속에 보세요. 정말 믿은 사람은요 배우고 못 배우고 어떤 민족을 상관없이요 하나님과 의뢰하고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장 10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그 의를 이루게 율법에 마침됐다.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됐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양자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 된 거예요. 존귀한 자 된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대신 예수님 안에 존귀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싫든 좋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로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일단 내 자녀로 태어나면 지가 아니라고 해도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육은 죽여도 영은 주에서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육신은 죽임을 당하나 영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으로 은한 믿음으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믿음으로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주 안에 거듭났 때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수 그래서 믿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비천해질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러나가서 상을 못할 망정 우리는 존귀합니다. 신분이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 목사가 당하고 담대할 수 있고 비굴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너는 존귀한 자다. 넌 내 아들이다. 넌 자격 없지만 내가 주의적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임 목사가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존귀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보다 존귀한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다른 종 다 잡적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짓지 않으시는 신이 아니고 이 하늘 이 땅이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삼일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 믿음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존귀하면 우리 존귀하죠.
그렇죠?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제 떨리는 종의 영 마귀영과 함께했다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 new creation, completely new, not the review. 여러분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남들이 누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탕자 보세요. 남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냥 마귀 새끼 같죠? 그러나 그의 속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여러분 이런 비밀 정도는 여러분도 어떤 때 주의 종도도 실수하고 뭐 목사 장로도 뭐 권사도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윗도 엄청 죄질 때 있었잖아요. 그러나 눈물로 회개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주님 아시죠? 나는 그래도 주의 자녀가 아닙니까? 탕자가 그래도 내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있으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곧 죽어도 내가 어저께도 아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아버지니까요. 주님이 내게 생명을 준 내 아버지니까요. 내가 아버지 없이 어떻게 존재해요? 내 존재를 부인 못하는 나는 아버지를 부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해도 아버지를 부인 못해요. 아버지가 없으면 나 없는 거니까. 아버지는 내 생명이니까, 내 영광이니까, 내 자랑이니까, 내 장래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 되세요. 할렐루야. 뭐 그냥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높은 사람을 섬기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사랑하는 않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높이기 싫어하는 싶어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나 솔직히 말할게. 막내라 그런지 아버지 내가요 뭐 아침 일찍이 뭐 2시에 나오고 뭐 주일날도 새벽에 뭐 혼자 나오고 뭐 토요일 아침 토요일 혼자 나오고 이런 거 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양 떠는 거예요. 딸이 붙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 딸이 붙이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래 내가. 여러분 남한테 딸이 붙이고 아양 떠는 건 좀 간사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한테 딸이 붙이고 아양 떨고 애교 부리고 뽀뽀하고 키스 뭐가 나쁜데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가 그래요. 아버지 내가 그러는 거 아버지 잘 보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아시죠?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좀 애교 부리고 아양 떨고 딸에 붙이고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 내 아버지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요 아버지 내가 그래서 일찍 나오고 그러는 거 딴 거 없어요. 아버지 잘 보이려고 그래. 잘 좀 봐주세요 아버지.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라 부르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해요. 어린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귀여워하는 거 싫어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녀 아무리 나이 먹어도 우리한테 애기처럼 보이죠. 우리 영혼이 지 엄마 말할 때는 엄마, 맘 그러죠. 내한테 데디 코 먹은 소리에 왜?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전지전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교도 할 수 있죠. 이걸 모르고 누가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창세기 25장 32절 34절 봅니다. 창세기 25장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제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제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제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한테 존귀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존귀하지 않다는 건 그분이 존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면은 그 믿음이 나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내한테 존귀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 수십 년 믿었다 그러는데 남들이 봐도 자기가 봐도 존귀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것은요 근본적으로도 그렇고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믿음이 자기에게 존귀한 믿음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 상장 하나 줘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의 때 독생자까지 찢어서 자기 목숨부터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만들어준 그분이, 오직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데 그게 존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는데 그분의 존귀한 걸 인정 못할 때는 그분은 그 믿음 가지고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고 모든 시험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베스는요, 다른 형제가 달리 그가 믿는 믿음, 그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존귀하게 받아들여졌어.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말했죠. 서리 집사가 됐을 때, 약 42, 3년 전에 서리 집사가 됐을 때, 그때 이 지미 카더가 대통령 됐을 때입니다. 내가 서리 집사 돼가지고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대예배 때 3번 일어나서 감고 있는데요. 저는요, 이 서리 집사가 된 게요, 지미 카더가 대통령 된 것도 더 감사해요. 세상의 대통령 금방 끝나지만 전능하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저 같은 걸 집사를 줬어요. 3번이나 일어나서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얻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내한테 존귀하기 때문에. 그 가장 존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서리 집사 줬다는 게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그 한참 자존심이 강한 27세 8세 그 나이에 물론 60년 밖에 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회 때 3번이나 그렇게 간증했다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어때요? 그때 비웃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런 남들이 비웃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걸 왜 그렇게 자랑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날 저를 쓰시지 않냔 말이에요.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면 내 믿음이 존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존귀하여 전지전능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존귀하고 그 믿음이, 그분이 내게 존귀한 자로 받아들여졌다면 나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태권도 선수였잖아. 프로 선수였잖아요. 미국 군대 대표팀이었잖아요. 그래서 깡패는 아닌데 깡패 소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나도 나를 버려서 자살하려고 그랬던 놈인데 주님이 존귀하게, 그 존귀함 속에 주님 때문에 존귀함을 누릴 때 주님께 존귀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이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그 얘기한 다음에 내 그 자신을 그 집사님을 더 사랑해, 지금 더 존경하고. 하나님은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깨닫는 자를 좋아하는 거 아세요? 뭘 대화를 할 때 그 집사님이 깨닫고, 목사님 잘못해서 용서하십시오. 난 그분이 훌륭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순간 착각해서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요, 헌시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행동을 맞게, 말을 맞게, 끄떡끄떡 나 이까지 안 해! 장로 내놔! 권사 내놔! 목사 안 해! 집사 안 해! 구역장 안 해! 마음대로.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에서가 왜 버림받았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장자의 명분 지금까지 무슨 복이 있냐? nothing but garbage예요.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았어.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왜 그렇게 끝까지 어떻게 해서 받으려고 애썼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존귀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받으면 성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말입니다. 아무 때나 감정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면, 아르자르면 헌식자는 버린다는 건 하나님을 헌식자 착시를 초급한 거예요. 아셨어요? 이후로부터는 착각 속에도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뭘 줬는데 그걸 더러운 물건처럼 취급했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줬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줬거나 존귀한 자가 주면 그거는요 갑으로 삼고 차라리 우리 시간에 들고 자랑하고 애쓰는데, 하바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갖기 원하는 겁니다. 네가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내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존귀해지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건 내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좋게 말하면 내 믿음이 작다고 볼 수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믿음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왜 의심했냐, 믿음이 적은데 다행히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면 감사하고, 아니면 종교적인 믿음이면 큰일 난 것이죠. 다시 성령님으로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을 갖기를 하는 게 강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새생명교우들은 야베스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귀한 믿음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죠. 두 번째 보세요. 4장 10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복을 누구에게 구할까요? 하나님께 구할까요? 딴 것에 구할까요? 믿으시다 믿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딴 사람 말 들을까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오직 복을 누구에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범사도 강건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원합니까? 세상 방법으로 복을 받기,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섭섭하게 하고 모이기를 패하고요, 말씀은 부리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정말 믿음이 존귀했기 때문에 야베스가 존귀자가 됐다는 거 증거잖아요. 야베스는 원컨대 주여 내가 원하는 거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복이 아닙니다. 권세자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기술자나 과학자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나 세상의 물질적으로나 건강이나 무엇이라도 복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 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뜻입니다.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게 기복주의죠.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의 복을 받아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을 받아야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는데, 땅끝까지 복음 선교사를 보내거나 자기가 가려면 여행비라도 있어야 가는데, 복의 복을 못 받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못 받으면 어떻게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은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기독교 국가는 지금 여러분 세상적으로 알아보세요. 다 잘 살아요. 소련과 중국도 공산국가 나중에 망해서 거지되니까 기독교에게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 잘 살기 시작하나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중국이 얼마나 못 사는지 아세요? 여기서 달러만 조금 가져가면요 몇십 불만 가지면 그들 한 달씩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얼마나 부자 됐어요? 복음의 문을 열어놔서.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야 니들이 신이면 네 백성을 복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해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기관에서 와서 몇 번째 발표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개신교가 힘을 얻는 나라는 다 잘 사는데, 그 다음에 못 사는 나라는 천주교가 힘을 얻는다. 그 다음에 가장 불문중 나라는 모든 잡신을 믿는 이런 나라. 여러분, 벌써 몇 번째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믿음이 존귀한 믿음을 받아들인 건 그렇기 때문에 복의 복을 누구한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런데 지경을 넓혀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되 이왕이면 많이 줘야 내가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여러분,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 사업이 잘 되기 원하는 게 거짓말 아니면요, 여러분 복 줍니다. 야, 사업이 잘 되면 이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아니. 여러분, 성경으로 증거할게요. 성경으로 하나님 창세기 1장 27,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창조돼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창조해서, 그러고도 불구하고 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려 공중에 있는 거나 바다 밑에 땅에 있는 거 모두 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알아요? 우리가 결혼했고 애를 낳고 계획 세워서 애를 낳고 학교 보내고 뭐 이러면서 더 잘되게 하려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보다 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지금보다 계속 잘 되라. 그래서 시편 80편에도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네 하나님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근데 내 백성이 나를 원치 않고 내 말을 듣지 원치 않았다고 하나님 탄식하잖아. 이제라도 내 말을 듣기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복주는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종이면 하나님 뭐를 원하죠? 주의 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기 원한다고. 넌 이렇게 축복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기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주의 종들을 세운 자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에게 너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이라고 알려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도록 만들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네?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린다. 그렇죠? 그래 열리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래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대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겠느냐? 구해. 여러분 참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장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남을 것은 담대 물었고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줄 알아요.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을 가지고 구하면 주세요. 나는요 여러분 뭐라도 배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어떤 목사 좋아했냐? 내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는 종이요, 말씀 많이 보는 종이요, 그리고 희생하는 종이요. 그럼 그렇게 해봐.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떠날 준비, 죽을 준비, 말씀 준비 안 하겠습니다. 집 안 사겠습니다. 사유재산 안 깨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양떼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거야, 안 들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들었어. 목사는 그게 최고잖아요. 양떼가 자랑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못 났을 때도 전도사고 어디고 갈 때마다 하나님 양떼는 몰아왔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지킨 그 서원도 아직까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사람은 초심을 버리면 안 돼. 오늘 많은 사람이 초심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합니까? 물질, 명예, 뭘 구합니까? 무슨 뜻으로? 하나님 우리 속을 살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진짜면 하나님 주십니다. 못났지만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떠날 준비, 죽을 준비, 말씀 준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양떼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이게 마음에 들으니까 나 같은 거 쓰시잖아. 뭘 내세울 게 있어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 아시잖아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샘플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상관해. 여자든 남자든 어떤 민족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도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뺏는 용사보다 낫다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마음을요? 그 여러분이 가진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장래입니다. 미래입니다. 아셨어요? 장래가 미래예요. 응? 자, 그래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되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주기 원하는지 하나님이 복주기 원하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 자기 이름도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게 복주고 맹세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 불의한 부모들 자식이 태어나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 그지? 자식 위해서 기도하잖아.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잖아. 내 새끼가 내가 10배를 아파도 내 새끼가 아프지 않다면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나는 그걸 못 믿었어요. 나중에 알아요. 내가 아플 때마다 야, 내가 너보다 차라리 10배는 아파도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주기 원해요.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럼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복의 근원이 됐잖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언제고 때와 기한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금 반드시 복 줍니다. 믿습니까? 줍니다. 근데 내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 내가 복을 만들어서 바꾸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르고 가는 곳마다 산을 쌓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요. 모여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약속을 믿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구하되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구나,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구나, 저 사람이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마다 증거다운 증거로 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이끄는 열매 맺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은 10절입니다.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근데 오늘날 보세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하나님 복 주세요. 막 기도해서. 그래서 복을 줘서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니까 하나님 사연나라 아디오스 빠이빠이 안녕.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 구해주면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하다못해 그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매칭을 해주고 불기둥 구름 기둥 인도하고 반석에 물을 내고 그 기적을 보여줘도 광야에서도 얼마나 배반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요, 그 하나님만 존귀한데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되 그 복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하죠?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메고 어이없게 하시오. 여러분,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뭔가 좀 잘 되고 건강이 나쁠 때는요, 주여, 여기다가 건강이 좋아지면 어느새 변했어, 사람이. 나 그런 거 많이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신은 변함없는 신앙. 잘 되면 하나님 없어. 우리도 자식들 계속 고생시키면서 공부 다 가르쳤더니 지가 혼자 태어나서 혼자 다 잘난 척 잘한 줄로고 부모 우습게 알잖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내가 복을 지금 많이 받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안달이 잘 되지면서 주여 이렇게 잘 된 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지켜주지 않으면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크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나 미국 교회 중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큰 교회 등에서 나는 내 마음에는 우리 교회들이 너무 난 큰 교회로 봐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주님이 안 지켜주면 주님이 교회의 주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일뿐입니다. 주여, 교인들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부족해도 주여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부족한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게 해주세요. 주여, 장로님들 도와주세요. 권사님들, 안수님들, 재직들, 주여 다 교육장들 모든 성도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든지 저 떠나려면 떠나겠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항상 말하죠. 제가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건요, 나는 항상 떠날 준비하고 있어요.
서운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의 교회고 나는 그저 그냥 주의 종노릇할 뿐이고, 영적으로 따지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똑같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시편 50편 15절 봅니다. 환난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더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두려워. 시편 56절 3절을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기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이사야 40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를 공감해라. 여러분, 전도사까지 42년 동안 목회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경계할 만한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말이죠. 42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전 모든 사람에게 내가 기억하기로 비굴한거나 두려거나 떨리거나 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쫄 수밖에 없고 두렵고 경기를 킬 수밖에 없지만 내 앞에 계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신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난 네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돕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돕는다 그랬잖아요. 보란 얼굴 치고 너에게 놓아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여 다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제자들을 보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리고 왜?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난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를 볼 땐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초조하고 불안해. 근데 나하고 같이 계신 주님을 볼 때는 안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내세우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난 그걸 배운 게 다윗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왕도 벌벌 떨고 모든 장군들도 벌벌 떨는데 다윗이 목동 치던 소년이 골리앗에 나가면서 뭐라 그랬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난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사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가 반드시 오늘날 너를 내 앞에 꼭 끌어들여 공중의 새밖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했잖아요. 외침대로 했잖아요. 시인대로 했잖아요. 그가 던진 돌이 하나님이 날아가서 그의 정수리에 꽂고 그를 꼭 끌어들이고 그의 목을 비게 만들어.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는 길을 열어준 게 하나님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꾸준히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좋아하는 구절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다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합니다. 여러분, 그 의지하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행할지라도 두려워하실 것은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변함없는 자를 주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얼마 전 나는 휴스턴 출신의 목회자 존 이사뉴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서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5살 된 딸이 들어와 인형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니 딸이 부산을 떨며 집에 있던 인형들과 접시, 소꿉장난감들을 밖으로 나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은 벌써 마당에 한 무더기나 되는 짐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딸아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인형집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딸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책을 집어던지고 목재 창고로 갔습니다. 재료를 찾아 정성껏 그리고 신속하게 딸에게 인형집을 만들어 줬죠. 아빠가 중요한 연구를 뒤로 미루고 딸에게 달려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딸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푹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은혜와 복을 한없이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치 급류처럼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흐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홍해에 가로막혀 꼼짝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른 내가 얼마나 그죠? 천진무구하게 아빠 말을 듣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깜짝 놀랐어. 나가서 얼른 만들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빠처럼 깜짝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하면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참 야베스처럼 전 세계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우리 교인들이 존귀한 교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들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 참 존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하는 자의